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의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의 소리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만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허라하네. 예수 나를 허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유일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빛과 소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4년도도 온 세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 모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다시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기관들 사랑으로 뭉치고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모든 행사들, 교회학교의 성경학교, 또 빛과 소원 성경대학 등 함께 하시사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또렷하게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롭게 정결하게 능력 있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김한원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육자님들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의 은혜로
깨끗한 바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 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4장 22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지요. 힘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의 생명, 그것은 참 유한합니다. 언젠간 끝이 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사람이 무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사람의 그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계가 가득하고 욕심은 많은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집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뭔가 보정해주는 것만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어때요? 좋죠. 좋은 아파트에도 살 수 있고 편안한 침대에도 누울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많이 의지하고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심지어 사실 우리에게 이 생명 때문에 이 물질이 필요한 건데 물질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너의 삶을 보정해주고 너의 삶을 보호해주는 것만 같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내 소유를 바침으로써 나의 소유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해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너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라.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낼까 말까,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11조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필수 사항.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11조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 11조 내야 된다. 근데 이 단순히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1조를 내야 한다. 마땅히 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앞서서 말한 대로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이슈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11조의 재물을 원해서 11조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궁핍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부자이세요. 이 오주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친 이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큰 착각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필요로 해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서 나라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바친 물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바치라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바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바친 제물은 무엇이었어요? 곡식이었어요. 아벨이 바친 제물 다 아시다시피 그 양이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시 시대죠.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사람의 먹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곡식이에요. 과일과 같은 열매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런 곡식 종류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바친 제물은 어때요?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나님께 이걸 바쳤다고 할 정도로 칭찬받을 만한 이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벨이 바친 거는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먹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께 바쳤네. 야, 그런 걸 바치냐라고 사람들이 할 만한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이 가인의 예물이 아니라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 것일까?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벨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올려드린 그 첫 새끼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가인의 예물을 왜 안 받으셨어요? 나중에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때 가인의 표정이 얼굴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일그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왜 하나님 안 받았냐고. 내가 바치면 이 귀한 것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 안 받았냐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물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뭔가 궁핍하셔서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정성과 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립니까? 당연히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하신 곳에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이 12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드리냐? 처음 난 것을 드린다. 처음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첫 번째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남고 내가 먹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된 것을 떼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11조라는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 마음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11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재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을 얻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상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지고 와라. 그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것을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성소 앞에서 파는 사람들한테서 사서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 시대는 이것이 좀 변질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돈벌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본래 의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거리가 뭐냐? 그러면 너가 여기 그것을 돈으로 바꿔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앞에서 사서 내게 올려라.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11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이 준비되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단순히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재물을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축제까지,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재물만 놓고 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라, 그것까지가 11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1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이제 내가 배부르게 먹고 마셨다고 한다면 그게 끝이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에게도 이 11조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그 레위인에게도 이 11조를 같이 나눠서 누려라. 나만 배부르고 먹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라는 것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과 함께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11조가 또 어떻게 돼요? 더 확장이 돼요. 누구한테까지 확장이 됩니까?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누구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11조를 흘려보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11조를 가지고 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들은 나만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까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죠. 두 가지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 이 11조에서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의 예배, 신앙,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처음의 것을 구별함으로써 시간을 드릴 때에도 내가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에도 쓰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부른 백성, 잘 먹는 백성, 많은 것을 소유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그 가나안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려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나만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먹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공동체에, 또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1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겉모습만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까워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함을 날마다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는 인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잘 먹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청소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만 또한 감사만 간증만 넘쳐나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해야 할 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